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한 번 더요. 참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 자의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자의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121편에 보면 참 감동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이 자기 자신이 매우 특별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우주 가운데서, 아니 이 지구상에서 나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매우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은 멋지게 펼쳐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은 자기 출생에 대해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요한의 이름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내가 이 땅에 보내졌고 이 땅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을 보면 그 출생이 매우 특별합니다. 그의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가정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무를 행해야 하는데 이 가정에 자식이 없는 것은 큰 슬픔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아내 엘리사벳의 몸에는 경수도 끊어져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조차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특별한 아이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높은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냐?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수정이 되려면 이 정자가 2억 대 1로 경쟁률을 뚫고 빨리 수정이 착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약 2억에서 5억 사이의 경쟁률을 뚫고 1등으로 어머니의 난자에 들어가서 수정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2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1등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창도라. 예. 혹시 제 이름 따라 하신 분 없죠? 그의 이름은 아무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살거나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4월 14일에 미국 중서부의 호텔에서 37살 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그의 간이 아주 새카맣게 변해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람의 신원을 조회해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그 옛날에 컴퓨터에 집 드라이브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 집 드라이브가 뭐냐면 이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는 기술을 가진 것입니다. 압축해서 자료를 저장하는 기술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필립 카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기술은 엄청난 기술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를 다운받고 전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천재적인 능력이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20대 초반에 이 기술을 개발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MS사와 제휴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7살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빈털털이 거지였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수사관들이 시신과 주위에 있는 소지품을 검사해 보니까 그의 수중에는 얼마가 있었느냐? 겨우 1만 달러만 남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그 카드는 빚이 3,000달러가 있는 카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 운전, 딱지와 숙박 청구서가 그의 주변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 제로였대요. 제로. 그는 젊은 시절에 총명하고 명석해서 천재적인 능력으로 집 드라이브를 개발했는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폐인이 되었을까? 그것은요, 그의 인생이 목적이 없었어요. 사명이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말했어요. 그의 천재적인 재능과 인생의 행복은
비례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재산이 많고 무슨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냄받은 자 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요한입니까?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의식하고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을까? 증언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은 왜 자기가 태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왔는가? 분명히 깨달았는데 자신은 이 땅에 증언하려고 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왜 보냄을 받았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증언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증언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러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단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작은 기술 하나를 개발해도 놀라운 평가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난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년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머니가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그 배달을 할 때 보니까 무거운 가죽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 속에 배달할 물건들을 가득가득 넣어서 집집마다 배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보니까 그 가죽 가방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 물건들을 종이 가방에 다 담아가지고 하나씩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얼마나 쉬울까, 얼마나 가벼울까 그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종이 가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종이 가방을 만들어서 물건을 그 속에 넣어서 그냥 전달해 주고 오면 되니까. 그랬는데 이 아들이 종이 가방을 만들자 그 가방이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전 세계에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특허를 냈어요. 특허를 내게 되자 이 종이 가방 하나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는데 억만장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종이 가방 쓰고 있지요. 백화점에 가면 종이 가방에다가 물건을 다 담아서 주잖아요. 이 소년이 개발한 거예요. 또 영국의 아주 가난한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어서 자기가 직접 동화를 지었어요. 동화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계속해서 동화를 쓰고 썼는데 그 동화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해리포터와 마법사. 그래서 그 책이 전 세계에 팔리기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작은 일에 귀를 기울여도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가장 대단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것 하나 발견했어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받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면 그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증언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생명의 주님이 느껴지도록 하는 삶,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웃을 만나거나 이웃을 만날 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도, 그 어떤 직책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의 자리보다도 내게 있는 현장에서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냄새와 향기를 풍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을 드러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우리는 먼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예수님의 증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기를 잡을 때 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그 그물을 다시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라. 이 베드로가 어부생활로 잔뼈가 굵었는데 자기의 경험으로 봐서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던진다는 것은 물고기가 전혀 없는 곳에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경험상으로는 이거 실패할 일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못해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을 건져 올리는데 그물이 묵직해서 끌어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물고기가 그물 안에 가득가득 잡히게 된 거예요. 만선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자기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물 위로 걸으라 하니까 자기도 물 위로 걷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지을까요? 여기서 그냥 계속 살고 싶네요.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듣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험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그런 체험을 우리도 한다면 예수님 증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큰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경험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물 위로 걷는 기적도 경험했고,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도 경험했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들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고, 많은 기적과 경험을 했지만 그것보다, 이 모든 기적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기적보다 더 놀라운 확실한 예언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베드로가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교라는 말과 증거라는 말이 같은 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순교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고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주님을 증언하노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삶을 날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이 알려지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모습을 바울은 날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성지순례 한번 가는 것이 꿈이어서 저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달 적금을 넣어가지고 3년이 되면 찾을 수 있도록 적금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적금이 거의 이제 만기가 되어서 찾을 때쯤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폭격 때문에 피해 입은 팔레스타인 난민을 돕자. 많은 약품이 필요하고 생필품이 필요하고 학용품이 필요한데 이들을 돕자. 그러면서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자기가 저축해서 모았던 여행 경비를 다 찾아가지고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 난민을 위해서 의약품과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써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전해주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성지순례 가려고 3년을 모았는데 그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듣고는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성지순례 같이 따라가면 저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성지순례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모은 이것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약품도 사고 생필품도 사고 학용품도 더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그 여행 경비를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아쉽지만 제가 가지 않고요. 다음에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여행 경비를 다 선교원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성지순례 가고 싶어서 그렇게 모으고 모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기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